요즘 본부 메시지 흐름이 치유 메시지 쪽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237 센터에서 사모님들만 거의 모여서 한 300명 가까이 사역 훈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100% 치유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여사역자들 또 훈련할 건데, 역시 그 지금 사역의 방향이 치유 메시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제 현장에는 굉장한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있고 또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분들이 인생 말년에 가서 너무나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특히 어떤 분이, 굉장한 분이 자살을 했다. 금년에도 자살한 분들이 있었는데,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기독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연예인 가운데에 자살한 분들, 한국을 대표할 만한 여자 그 연예인 그 탤런트가 자살했는데 역시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자살하는가? 그것도 이번에 자살한 분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아주 똑똑하고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그것도 교회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중직자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즘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공공연하게 부끄러움 없이 가잖아요. 나는 지금 우울증이 시달립니다. 나는 지금 공황증이 시달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한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막판에 가지고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보도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각인된 것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에 각인되어진 그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막판에 가면은 사실 기력도 세잔해지요. 그리고 정신력도 떨어지지요. 모든 부분이 약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까지는 굉장한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떨어지니까 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막 표면으로 드러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이런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상담을 정담하고 상담의 전문가인 부목사.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은 그분은 미국을 자주 다니시니까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7, 8명이 자살했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걸까요? 어릴 때에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건강한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진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 나는 악몽을 꾼다. 나이가 들었지만은 밤에 많이 시달린다. 특히 영적 생활이 안 된다. 나는 예배가 사실 잘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임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아무 이유 없는데 공허하다. 너무 공허하다. 너무 공허해서 뭔가를 다른 거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상한 사람은 여행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돈도 있고 뭐 했으니까 막 열심히 여행을 다녀요. 왜 여행 다니냐?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공허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허무감이 막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안해요. 내 정신 상태, 병들어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자꾸 우울해요. 그리고 조급해요. 이미 생각 상태는 어떠냐?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육신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 추구하는 것, 세상 것 추구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병든 거죠.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모든 관심이 육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어쩌면 세상 육신적인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뭘 다 깨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 캄캄해. 영적 얘기하면 캄캄해.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 그 사람의 지금 생각 상태입니다. 뭐 우리 육신의 건강은 금방 아니까. 그거는 요즘 이 부분은 너무 의료가 그리고 발달되어 있는 상태고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금방 표가 나니까. 그런데 또 표가 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삶의 상태입니다. 삶이 안 돼요. 규모가 없고 뭔가 삶에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쇼핑하고 다녀요. 필요한 물건을 자꾸 사요. 어떤 분은 돈도 없는데 요즘은 뭐 이 케이블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그 쇼핑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있으면은 돈 써야 돼. 안 쓰면 불안해. 정신 문제죠. 이 삶이 안 되니까 뭐 그러니까 가정이 뭐가 됩니까?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일로 갈등 생기고 그리고 분쟁하고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 가정도 늘 어렵고 직장 생활, 직장을 뭐 그저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가 뭐 이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오래 있지를 못해.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뭐든지 지속을 못해. 치유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요, 이 치유는 렘넌트입니다. 왜? 렘넌트에 치유돼 버리면 완벽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분은요, 귀신 들린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사는 사람은요, 예수 영접은 금방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는데 벌써 20년, 30년 됐다. 그 마음, 생각을 다 장악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모, 여기에 사역자들, 이제 사역하는 현황,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그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사역을 적으로 했는데, 암 환자가 20%, 다른 뭐 관절 환자가 20%, 60%가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지금 사모님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그런데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역하는 상태가 거의가 나이가 드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복음이 그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면 치유돼요. 그거는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젊은 세대들 치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치유가 너무 필요합니다. 어른 세대도 삶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하셔야 됩니다. 치유 사역하시려고 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모였을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특히 암은 100% 치유된다고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한 몇 가지만 보면 깊은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목사님 고백했습니다. 그전에는 늘 그 어른이 자기가 뭐 나는 병 아무것도 없다, 뭐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를 숨겼었어요. 이제 제가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러니까 이 어른이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물림 되니까. 이래가지고 너무 메시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막 현장을 떼야 되니까 통제가 안 될 정도, 약을 먹었는데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혈압이 높았다. 그런데 깊은 음식 먹으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심지어 저혈압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떨어져버렸어요. 그것도 한 2년,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깊은 음식. 특히 암이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자는 순종은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들을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는데, 복음이 그 속에 각인되면은요, 끝납니다. 정말 그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치유됩니다. 이게 전인 치유돼요. 뭐죠? 육신, 마음, 정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영적 치유. 사실 치유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영적 치유, 정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호흡만 제대로 해도 그 호흡이 얼마만큼 건강에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번 노벨 의학상 3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주 연구하여 노벨상 받은 내용이 뭐냐? 호흡이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 뇌가 문제거든요. 뇌에 뭔가 다른 게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산소가 필요한 것이 뇌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 가운데 한 20% 이상이 뇌에서 쓴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늘 호흡을 짧게 하다 보니까 뭐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보약 먹고 해도 이 호흡이 말하면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 안 되어지면은 그 음식, 좋은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산소를 통해서 이제 온 몸으로 이것을 운반해주고 그걸 우리에 필요한 그 부분에까지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굉장히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니까요. 이 호흡을 깊이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호흡을 깊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제 만약에 호흡 기도를 한다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영적 힘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은 운동, 음식 한 5가지. 네,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특히 교회 안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30년, 40년, 50년 나이대로 각인돼 있어요. 이미 70 됐다. 사실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뭐요? 우리 들어온 게 각인된 것이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뀌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 알아들어요. 들으면 다 또 입으로도 말해요. 자기가 안 해요. 왜? 체질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집중, 깊은 기도와 호흡 이걸 제대로 하면 돼요. 복음 집중에서는 사실 사단과의 각인 전쟁을 벌려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 나이가 아니고 치유받는 게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한 몇 가지 직결돼요. 건강과 직결돼요. 그리고 행복과 직결돼요. 참 성공과 직결돼요. 후대에 대물림 끊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음 집중하는 건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 아이들에게 글 가르치듯이 복음 손구 녹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 이 녹취하면은 뭐예요? 손 이거 하는데 뇌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보고 말하고 쓰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보통보다는 갑절로 몇 갑절로 뭐예요? 이 각인이 빨리 되는 거죠. 그것만 아니고 거의 여러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데 복음 속에 완전히 내가 묻혀 살고 거기에 빠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세상 거 봐야 여러분이 아무 도움 안 돼요. 너희 잡지식은 아무리 가져봐야 건강에도 도움 안 되고 영적 생활에도 관계 안 되고 뭐 오히려 혼란만 줘요. 그러니까 복음 강단 메시지 계속 묵상하십시오. 듣고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암송하시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3일만 해보세요.
하루도 못 견딜 겁니다. 왜 그렇지요?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 TV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루도 못 해요. 3일만 집중할 수 있다면 역사 일어나요. 3일만 해보세요. 독한 마음 먹어야 돼요. 아예 여러분들이 다 놔두고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일주일만 하면요, 눈에 보이도록 내 건강 상태,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사사입사는 성경의 기록이 가장 짧게 나와 있지만 다른 사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 모두를 국제적인 결혼시켜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변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어 국제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엘론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10째 아들 스볼론의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볼론은 해변을 끼고 있으며 납달리, 아셀, 이사갈로 통하는 12성읍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엘론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을, 우리 자자손손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요? 100% 복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까? 요셉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신앙, 그의 언약에 대한 게 확실히 나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50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누구지요? 바로 이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복음의 언약이 놀랍게도 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옵니다. 아담이 받은 그 복음이 가인이 아니에요. 아벨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를 해서 셋을 줬어요. 그러면서 셋의 후손하고 이 가인의 후손이, 이건 완전히 버려진 불신자 후손, 이어져 옵니다. 그 이름이 창세기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무두셀라도 나오고 거기에 노아 계동축 해가지고 야곱을 거쳐서,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을 거쳐서 그 아들 요셉.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에게가 돼요? 요셉까지. 요셉을 통해서 온 그것이 요게벳까지. 그 요게벳이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아들 모세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어떤 문서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가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모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모세 우리 알잖아요. 모세의 그 언약이 언제 전달됐는지 아주 어릴 때, 젖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결국은 이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80년 가까이는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언약이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80세에 모세는 평생 영원히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정확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기는 렘넌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정확한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뭘 하실 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며 대표하는 사도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누가 처음 신은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읽어 보겠도다. 너를 읽게 할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보다도 더 진짜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전도자면서 선교사로 영원히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속에서 우리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여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유대 교회에 속했다가 지금 예수 믿게 된 이 기독교인이 그 베드로를 막 공격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유대 사상에 못 빠져나왔어요.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 사상, 의식 제도 묶여 있어요. 어디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디옥에서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저 바울 저게 완전히 이상한 짓 했다. 어떻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할 일을 행해야지 항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어요.
지금 기록엔 보기면은 그때 총회장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였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면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막 나와서 이게 갑론을박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할례를 팽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부정한 거는 가려야 안 되겠냐? 목매해 준 거 그거 가려야 안 되겠냐? 미안합니다만은 그때부터 사실 세계 복음화하는 촛대는 안디옥교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반드시 7가지 문제 옵니다. 오직 복음만 강조하지 않으면은 혼돈공허 흑암 구원받았는데 반드시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원죄 문제 또 걸립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습니다. 늘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오직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예배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매 복음만 강조하냐? 왜 그렇게 복음만 강조하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맞는 소리입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인이 볼 때는 가인이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것, 우리의 모든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은 복음이에요. 이걸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해도 이렇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피림이 오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다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뭐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거. 실컷 이랬는데 뭐요? 바벨탑을 쌓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무너져.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오직 복음 운동, 복음 강조하지 않고도 대형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대형교회 7명, 8명 목사가 자살했어요. 그만큼은 대형교회에서 가고 성공했으면 됐지. 왜 자살하는데? 말년에 가면 반드시 고생하게 됩니다. 바벨탑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대형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복음이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또 이스라엘이 받은 재앙, 마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해요. 많은 지금 신자들이 세상 성공의 눈에 거기에 빠져서 노예 포로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와요. 복음 강조하자면 결국 유럽교처럼 되는 거예요. 한때 러시아는 98% 기독교를 자랑했는데 공산화되고 이제는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의 사람만이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진짜 언약을 그대로 붙잡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노아만 살았어요. 그 식구들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의 사람은 아무 힘없는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약대로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봤습니까? 그만큼 봤으면 됐지요.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얼마나 많이 봐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언약을 안 잡았어요. 안 잡은 증거가 어디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결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언약을 잡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그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약엔 절대 믿음 가짐만 승리해요. 언약 놓치고 세상 기준 따라가는 불신자는 반드시 실패해요. 불신앙자.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는 잠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히브리서에 그게 아주 기록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라. 그런데 어떻게 될지 미래도 불안하잖아요. 따라갔어요.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탐구 말이 100% 맞아요. 현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언약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22장 사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앞에까지는 어디가 내가 넷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0에 보면 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물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거기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가보니까 하나님 뭐요? 그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복음 체험계. 아마 이삭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기. 그것이 그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의 비밀을 가진 자야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 힘을 가진 자는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기도 수첩 메시지 속에 제가 마음에 막 부딪힌 분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면 현장 영적 상태가 바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면 높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눈에 보이는 영적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 눈에 보이는 영적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에서 오는 것이다. 다윗은 이 힘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하는 말이 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사람의 전쟁에서 구원할 승리가 칼의 잼을 내가 보여주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미 다윗은 뭐라 시편 103편 영적 어마어마한 사실 알았어요. 천군 천사 동원된.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보좌의 능력, 그 축복을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에스더 고백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왜 3일 동안 금식기도 부탁했습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됐어요.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생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아무 힘 없는 여자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 힘의 비밀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내가 신이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 가서 호소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들도 기도해달라고. 불임절에 응답을 받게 되죠. 초대교회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뭐 했습니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일날 모여서 뭘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됐을 때에 지금 완전히 초대교회는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대대적인 이 정치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그 못된 짓을 한 헤롯을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친히 벌레에 먹혀 급사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씁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믿는가? 정말 오직 복음의 유일성이 맞는가? 나는 정말 복음 가진 자인가? 그럼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보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 주간 응답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틀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교회, 237 나라 응답받을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